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의 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계명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어떠한 세계로 인도해 가는가를 오늘도 알게 하시옵시고, 계명이 담긴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은혜와 복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간통죄라는 게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죄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교회에는 10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죄가 없다. 그럼 그걸 교회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간음이란 죄가 없다 할지라도 10계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여전히 간음죄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대형 교회 부목사가 이제 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해임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목사로서는 있으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교회법을 가지고 해임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교회법으로는 얼마든지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법에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 조항이 있다면은 그걸 해서 해임할 수가 있을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10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해임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간음이라는 그 계명만이 아니고 다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웃의 소유와 집을 탐내는 것도 계명에 들어있고, 또한 탐을 낸다면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처벌을 해야 그게 마땅하겠죠. 물론 탐낸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제 나오지를 않는 이상에 나는 탐내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웃의 걸 탐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죄까지 추가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탐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있는 목사가 서울의 큰 예배당을 본다면 탐이 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탐,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따져본다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간의 문제, 결혼한 부부의 문제,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문제를 또 간음, 간통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한다면 그게 간음의 죄가 되는 것인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음, 성경이 말한 간음을 이제 그런 세상이 생각하는 간음죄와 같이 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을 세상의 간음죄와 같은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 얘기한 대로 간음죄가 있는 나라에서는 성경과 똑같이 죄가 되지만은 간음죄가 없는 나라에서는 성경은 죄라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간음죄를 폐지한 이유가 국가가 남녀 간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녀 문제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세우신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세상의 도덕과 또 남녀 문제 이런 데에 하나님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진노의 대상이에요.
날 때부터 저주의 대상일 뿐이고, 여기에는 뭐 도덕적으로 바르고 간음을 했고 하지 아니했고 이러한 문제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 이게 성경이 선언한 인간에 대한 그런 판단이란 얘기죠. 누구라 할지라도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거나 또 간음은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시긴자고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든 하지 않든 뭘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같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과 우리 취향에 맞는 말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적인 수준 높은 인간을 추구하는 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또 앞에 나왔던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것을 행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난 살인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처럼 난 간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또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간음하지 않았다, 큰 소리 칠 사람 없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살인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것처럼 간음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 확대를 시키면은 모든 사람이 살인한 것이 간음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움도 살인이다, 그런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들이 적용시킬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이건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과 미움을 같은 것을 여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떤 간음과 마음의 음욕 품는 것을 같은 거 여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미움은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과 다른 것이다,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죄로 인정하는 것은 행동은 나와져야 돼요. 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 기준 가지고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별말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남녀의 순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여자가 짧은 옷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또 말을 하기도 하죠. 짧은 옷 입으면 뭐 음욕을 조안시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을 또 성경적인 그런 말로 또 듣고 있는다면은 결국 똑같이 성경을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듣고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일단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떤 사람도 난 이 성경과 난 상관이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것이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무용지물 된단 말입니다. 고아와 같은 사람에게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데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고아 같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라 이게 이 계명과 무사 통과되는 것이에요. 간음도 다르지 않죠. 간음 배우자가 있는 이제 사람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독신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독신 사는 사람은 그런 간음을 안 하게 된다.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린아이는 또 간음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나 뭐 독신 사는 사람들은 간음의 계명과 무관해. 상관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성경의 보편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그 원리, 그 법칙이 깨어져 버린 결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성경을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이 계명은 나하고 관계없고 나는 괜찮고 하는 이렇게 자기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빌미가 이제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엔 누구도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떤 말씀으로도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보편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뭐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천한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발생을 하게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집을 우리가 보러 갔을 때 그 집을 밖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집 안의 구조와 뭐 인테리어 그 내용을 다 보고 설명하는 거, 그게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에까지 들어가 봐야 되죠. 집을 밖에서 보면은 할 말이 뻔해요. 저 집 벽돌로 지었구나, 뭐 색깔이 하얀색이고 집은 어떻게 생겼구나, 그 겉모습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정도예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밖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다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집안 내용들을. 그러면 할 말이 무궁무진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의 구조나 어떤 인테리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그 집의 주인 성격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겉만 가지고는 집 안에 집주인 어떤 스타일, 성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성경 우리가 본다는 것도 성경의 그 내용 안에 들어가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지는 것이지, 겉만 보고 문자 대의로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 인도받아 나온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간음이라고 한 단순히 남녀 간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간음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간음, 배우자가 있는 남자, 여자의 문제군 생각을 접어두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주셨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이 죄다, 간음하면 죄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간음에 대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간음이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그러니까 계명을 주기 전에도 간음이 있었는데 계명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간음하는 죄의 존재였을 뿐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준 이유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명을 보면은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안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계명을 실천 착한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그런 백성 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신가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존재들이다, 이걸 드러내는 의미로 계명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준 이유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명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몰라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계명이 없으니까.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왔다 이런 전통만 딱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계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죄가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계명으로 다 걸려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다 걸려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죄만 행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구원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죄를 행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각, 뜻을 알지를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의 신비예요. 왜 그렇게 일할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계명이 없다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계명이 없다면은. 근데 그게 집을 밖에서 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밖에서만. 근데 계명이 주어지면은요, 우리가 전에 죄인 줄 몰랐던 게 죄였구나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의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도우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의 존재를 도와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섬겼으니까 도움받아. 하나님 도우신 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는 죄의 존재인데 하나님 도와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도와줬어, 이렇게 의미가 180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존재를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 알아하게 되어지는 것이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집의 모든 걸 보고 있는 시각 같은 거예요. 자, 일단 간음은 이제 음란의 행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음란의 행위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주로 남편 여자가 다른 남자 동침하는 것을 간음, 음란 행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음란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이스라엘을 남편이 있는 존재로 말씀하는 뜻입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 존재로 간주하니 간음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남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산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한 음란이 뭐냐면은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 음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남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걸 지금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의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단지 우상 섬겼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필요해.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 필요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음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이스라엘의 간음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하고 아내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 역대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역대상 5장 보십시다. 역대상 5장 25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받아 섬긴지라. 가나안 땅 백성의 신을 섬긴 것을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남편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에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대개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로 생각을 하지 남편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또 남편, 이상하게 또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남편 이렇게 말하는 관계성이 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실제 어떤 그 진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지켜내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남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주고 책임주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남편 역할 그게 아니에요. 뭐 세상 남편이야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잘해주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잘해주겠다 사랑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 기준과 상관없이 아내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넌 내 아내로 삼아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든 어떤 여자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내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편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편 마음에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네가 내 말 안 들어도 내가 남편으로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된 이스라엘은 남편만 믿으면 돼요. 남편 사랑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 없지 않습니까? 아내는 보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사랑해 줄게. 이런 남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다른 남편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게 함께 한다는 거, 내게 남편 되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고마움이죠, 그냥.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늠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너 남편이니까 나 믿고 나 살아. 그거예요. 너에게 다른 나 필요 없어. 그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편 되어준다. 오직 그 하나만 있으라. 부족하면 존재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간음한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음으로써 너희는 간음한 자야. 이렇게 이제 폭로가 드러나게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를 의미했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증거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세대.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믿지를 못하는 거. 왜냐하면 그 예수가 오셨다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를 잘되게 해줄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것이고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 좋거든. 자기들 살았던 것보다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들이 섬긴 신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그 눈에 보이는 걸 얻고 싶어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게 간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명해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죄의 존재로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죄의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약속의 땅 밖에서. 그렇다면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죄의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것은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냐? 사랑 때문이다.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더 크고 강한 국가로 만들어준다거나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존재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있을 수 없는 인간이 거기에 존재한 살아가 있다.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찾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안 보이고 가나안 백성이 누린 건 보이고 나도 저걸 갖고 싶어. 그런 가운데에서 가나안의 신을 섬겨버리는 거.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을 추구하는 간음에 해당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됨, 자기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에 들어갔고 우리가 그 땅의 존재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유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 때문에 들어왔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직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그거면 돼 그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로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것 말고 그런 은혜 사랑 말고 그냥 뭐 돈 되는 거 달라. 그게 그들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렇게 해봐야 실감 있게 안 다가오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남편 이렇게 얘기해봐야 별 느낌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해봐야 나에게 좋은 게 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내가 남편 덕을 보면서 뭔가 뭐 떵떵으로 살아가는 그걸 뭐 기대할 건데 그게 더 좋은 것인데 뭐 남편이 있다 하나님 남편이 할지라도 내가 덕을 못 누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남편이라는 것이 별 느낌이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누가 그렇구나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남편 별말을 다 해봐야 느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원한 현실 그게 뭔가 이걸 들여다보면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인 축복을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게 분명히 아닌 겁니다.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증거예요. 그렇게 날 예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로 충만이고 그걸로 된 것이죠. 다른 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것이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랑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가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달라는 거 다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모든 걸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통틀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안에 있는 것 모든 걸 받은 자인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랑의 별 느낌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걸 성령 간음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살았던 게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할 남편이 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남편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 남편을 못 믿겠다. 내가 믿을 만한 힘 있는 남편을 내가 따로 찾겠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종교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요. 그게 간음인 것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간음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는 인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음죄를 세상의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자기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가는 그게 간음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 할 수가 있느냐? 누구를 간음죄가 없는 신부라고 이렇게 일컬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간음죄와 무관한 예수님의 신부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알고 예수만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간음죄가 없는 예수님 신부죠. 예수님만 찾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예배당 와가지고 예수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께 사랑받지 못할 자고 일찌감치 버림받아도 마땅한 신부 같지도 않은 난데,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피의 은혜 덕분에 내가 신부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신부예요. 그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 된 예수로 인해서 난 이미 충족된 존재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미 충족된 존재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런 내가 예수를 위해 사용되는 것 뿐이다. 그 마음이 간음하지 않은 아내란 증거예요. 난 예수님을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건 없으면 그것이거든요. 마음껏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하지 말란 계명은 세상이 알고 있는 계명과 간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도 무관한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 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일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대해주신다면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남자 여자한테 내가 남편 대해줄까요? 물어보고 뭐 그런 게 나와야 될 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남편 그냥 대해주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 대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스라엘이 뭐라 했겠습니까? 거절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면 거절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주는 그런 남편 찾아가겠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났겠죠. 결국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남편 되어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선택하지도 않을 그 하나님이 남편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일컫는 것도 예수님 일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가지고 내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할 때 제자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싫습니다.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예수 오셔가지고 내가 신랑 될 건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너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한다면은 좋습니다 하고 나올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의 생명감 있게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신자라면은 그런 신자가 예수의 신부로 사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 보여야 될 것이 없이 그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간음만 행하고 버림받을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신랑 되신 주를 위해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예수의 신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그런 내막 속에서 나를 신부로 삼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런 가늠하지 않은 신부의 길로 이끌려가면서 주만 높이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늠하지 말라 계명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된과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간음의 의미가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죄의 존재이고 간음만 행하는 음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간 주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빠져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